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합하뇨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찬송가,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선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또 나흘째가 되는 날인데 우리가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참 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봤습니다. 외식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깨끗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주님, 이렇게 구속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외식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그 징조로 보여주시려고 모든 천재지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몰하는 이때가 됐는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참 바른 교훈을 받고 이렇게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종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 눈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루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저번 5일 예배 때부터 이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 우리가 좀 외식으로 개인 성전, 가정 성전, 사역교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이게 하나의 징조입니다. 근데 이런 순서가 안 오면 좋겠지만 꼭 와서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깨끗게 하는 자는 더 깨끗게 하고 더러워지는 자는 더 더러워지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저는 두 군데 보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장에 보면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또 다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제사로 드리는 이 생활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묘으로 예배도 참석 못하게 하고 핍박을 받아서 참석 못하게도 한다. 멸망케 할 밀물건을 세우고 예수 믿는다는 게 자꾸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미울 물건이 뭐지? 우상이죠. 우상을 자꾸 예수 믿다가 복 받아서 우상을 만들라는 일만을 알지. 예수 믿어서 우리 복 받는 건 좋지요, 그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하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었으면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그걸 자꾸 더 크게 여기니까 그게 뭐가 되죠?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야. 우상이 우상. 복을 받아갖고 하나님 좀 복을 받아갖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복을 받아갖고 더 교만해지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자꾸 돼가요. 여러분들 본인들도 한번 보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보세요. 복 받아 놓으면은 조심 안 하면 어느새 받은 복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김영민 목사님 혹시 자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예? 복 받은 거 갖고 우상이 되기 쉽겠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물건이 된다고요? 미울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인데 나중에는 예수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부 다 미울 물건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놓고는 주고 나면 그게 뭐가 되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왜? 예수님 오병의 표적을 보고 또 떡 먹으러 왔단 말이야.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근데 또 떡을 달라고만 하지. 떡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알려는 그 더 귀한 거는 얻지를 못하고 이제 그 떡이 물건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됐어. 그래. 그 다음 또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래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세 이런 하나님이 이 성전이 개인 성전과 가정교회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김영미가 어떤 목사님이 타락해서 그게 원인일까요? 예? 김영미가 원인이에요? 아니지. 더 넓게 봐야지.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 연단의 순서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려고 하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연단이라는 게 그 자기 안에 탈 걸 태우고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김영님 안에 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마다 그때 외식의 그 요소가 있는 거 태워야 되잖아.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외식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있어요. 그죠? 그 요식이 태워서 없어지지 않고는 그만큼 사람이 깨끗하게 신앙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구 역사에 세상 역사에 나타난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믿도록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정하신 순서지. 원하지 않는데 말세의 교회들이 이렇게 외식으로 타락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라고요? 다시 에덴 동산에 아담 혜화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걔들이 우리 조상 보참 죄송하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그분들이 원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이제 연단이라는 거는 믿음의 실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걸 나쁜 그거를 태워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을 체험하면서 만들라는 거기 시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철광석이나 금강석이 있는데 그 순수하게 철이 순수하게 금이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재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순금을 빼든지 철광석을 빼든지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택한 사람이 다 잡되게 돼 있어.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점점 우리 타야 될 게 타고 순금만 남고 타야 될 게 타갖고 철만 남는 이런 순서를 거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원래부터 김명민이라는 좋은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순전히 금이 아니야. 이 재를 해가면서 잡된 게 점점 타니까 24 정금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게 욥기 21장 10절에 나오 23장 10절이지.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받으리 정금같이 정금이라고 나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김영미 그 시련을 안 줘도 정금의 믿음이 되겠어요? 원래부터 깨끗해가지고 원래부터 금덩어리로 탁 나오는 거라고? 그건 없잖아, 그죠? 우리 믿음도 나면서부터 저 사람 원래부터 깨끗하다 이런 사람 없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타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순금일수록 더 많은 시련을 같이 안 되겠어.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하면 깨끗한 믿음이 되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되려면 저절로 되겠어요. 많은 믿음의 시련 연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믿음의 시련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혜와의 타락도 그런 순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아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것만이 복이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망이다. 고통이다. 이거를 깊이 새겨서 땅에서부터 이걸 배워가지고 그거 갖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또 땅에서 배운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액자를 했는데 그 동영으로 돼 있대. 한번 읽어봐요. 뭐 이렇게 돼 있는가? 한번 읽어봐 그래. 액자에 동행을 해놨어. 왜 안 나와? 응. 응. 예. 그래서 크게 큰 표지로는 동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내가 그것만 봤는데. 그래 동행.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라 하면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동행, 그죠? 힘들면 포기 이러면 동행에 조금은 따라가지만 가다 조금 버리면 그만둬 버리는 거니 동행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점점 만들어가면 이제 요동치 않는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저는 세상 414장에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바로 이게 믿음 연단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요란하잖아요. 그죠? 트럼프 때문에만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할 때는 조금 조용하지만 약해지다 하니까 2등, 3등들이 불쑥불쑥 또 일어나고 미국도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원래 어디든지 대장이 너무 강하면 조용하잖아요. 근데 대장이 약하면 불쑥불쑥 일어나서 시끄러워지잖아요. 지금 미국이 좀 약해지니까 세상에서 초라난 거예요. 또 미국대로 또 그런다고 막 힘을 막 이래저래 하니까 더 시끄럽잖아요. 아예 압도적인 힘을 가지면 밑에 뭐 1등도 여유가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고 밑에 것들이 아예 세상 말 알아서 기잖아요. 그죠? 알아서 기잖아. 그지?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요란하지만은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하시지? 예?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래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외식에 우리 말세가 좀 기독자로서는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가 외식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가 되고 또 그래서 뭐 징조가 막 보인다 했잖아요. 징조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나중에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징조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기원으로 미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세상에 뭐 큰 지진, 전쟁, 뭐 이런 천재지변, 전염병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 합니까? 교회들이 타락하는, 교회가 개인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뭐 못 본다 해도 우선 사회교회 큰 교회들이 가보면 그 가치관이 거의 세상이나 똑같아지고 세상에 잘난 사람이 교회에서 잘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가, 야, 돈 없으면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교회가 돼버리면 되겠어요? 예? 안 되겠지. 돈 없으면 교회 못 나가겠다 하면 우리가 이용료는 교회를 안 나와야 돼. 그제? 그런 사회가 돼버려. 저 교회가 아니고 전부 다 나 뭐 변호사, 사회, 장자리가 붙은 사람, 아이고, 내 같은 거는 못 나가겠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거 자랑하고 높여주니까. 그지? 안 그렇겠어, 그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다 돼버려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자,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24장에. 24장에도 이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 때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주님 자체의 빛이 어두워진다는 게 공기가 보면 요한계시 공기가 어두워져 가지고 그 빛을 막는다고 돼서 세상이 어두워져 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막히는 거예요. 더더욱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득 차 가지고 김영희 비사님이 세상 욕심이 가득 차면 진리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들려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되겠지. 또 그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야. 또 그다음 별들이 이 이야기 다른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화되는 거야. 그죠? 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까 진리와 영감의 권능이 교회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가 된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이런 때가 맹렬한 거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보면 세상이 요란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많고 세상은 세상대로 천재지변 기금 도무지 보면 소망이 없는 그게 되는데 근데 밀어내 갖고 우리 신하자 집사님 신하자 성도님을 보세요.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평안해. 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밖에 나라들은 막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군인도 젊은 사람이 많이 죽어 50대 군인들밖에 안 남았고, 어떤 나라는 배고파갖고 또 야단이고 이런다. 자기는 몰라. 그냥 나는 편안하게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고 밥도 다 먹고 사니까 바깥의 세상에 막 이런 징조가 보고 회개하라 해도 내가 편하면 됐지 뭐 이래 하면서 그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보겠는 사람은 주변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징조라고 보면서 깨어서 그걸 보고 회개해서 하는데 자기 몸에 딱 부딪히고 병이 나야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뭐 자식들이나 뭐야 혹시 신앙생활 그렇게 굳어진 거 아니야? 마음이 둔해져 갖고 오늘 여기 보면 21장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저는 이걸 왜 순간 내가 어두워지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저한테 설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나부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 그 재앙이 내게 눈앞에 이르렀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있더라고. 보송가. 근데 구약에다 보면 제 선지자들이 지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끼어 살아야지 그나마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게 안 당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때 그래 안 하는데 이 마음이 둔해지니까 한번 포로 잡혀가서 엄청 고생도 당하고 해야 아이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그때 가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준비 안 해서 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그 한 번, 두 번 정도로 끝내야지 계속 그래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내가 하나님과 떠나서 깨어져 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또 회개를 해보고 이러는 순서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밥 먹듯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뭐 우리나라 빡세게 살긴 살아야 되지만은 그나마 편한 나라예요. 국방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병나도 금방 병원 가면 되지. 우리 김소은 지사님 네덜란드도 그 중에 편안한 나라입니다. 편안한 나라마다 하니까 잘 몰라. 저기도 또 힘든 나라들 옆에 프랑스 파리만 가도 다르대요. 알겠죠? 자, 혹시 그나마 외국 가서 이제 우리나라 볼 때 좀 차이가 있겠지. 그래도 우리나라 환경적으로는 뭐 4대 열강 속에 딱 갇혀서 아슬아슬한 속에 살긴 살지만 현재적으로는 평안한 나라 아닙니까? 그지? 이건 모르나? 신하사님, 우리나라 현재적으로는 평안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가 제일 편하게 이래 살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렬은 그래 생각하지. 모든 나라 다 이렇게 평안하지. 필리핀도 좋잖아. 편안하잖아. 안 그래? 북한은 하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기적기적 못 살겠다 하지. 그치? 근데 사람들이 어려움 안 당하면요. 모든 세상은 다 그런 줄, 북한? 거기만 그렇지. 다른 나라는 다 안 그래. 맞아. 이용렬, 북한만 그렇지. 다른 나라는 다 평안해. 우리나라 같이. 그거는 바로 안 해. 나는 그렇다 생각할 줄 알았더니 내가 이용렬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국 하나 경제가 발전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평안하겠어? 그렇지 않대도. 미국 사람 더 평안하겠어? 그렇지 않대도요. 그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본 사람, 우리나라 그런 말이 많아요. 한국의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경쟁이 심하니까 살기에 힘들어서 다른 나라 가면 되겠다 해서 가면 더 힘들어서 얼마 있으면 다 들어오는데 그래도 제일 낫다고. 제일 낫다고.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 말세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고 그나마 힘있게 만드는구나. 그렇지만 한 번씩 그냥 조용하면 안 되니까 미국도 어려움도 줬다가 완전히 넘어질 것 같지만 안 넘어지게 만들고, 그죠? 너 거기 있지? 어디 있더라? 시편 몇 편이 있어? 시편 37편, 다윗의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은 엎드러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엎드릴 것 같은데 또 주님 바라보니까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럽니다. 예. 엎드릴 것 같아야 아이고 주님하고 회개하지 않겠어? 신하유산은 어때요? 엎드릴 것 같으니까 주님 찾지 않겠어요? 그냥 평안하면 별게 감각이 없어. 김영임 선생님도 엎드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게 여러 번 있어요. 엎드릴 것 같아야 그나마 자기가 겸손해지지. 안 그래?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나 우리나라나 다 보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고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IMF 보고서 같은데도 UN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인 나라는 없을 거래요. 한국만 유일하게 끝날 것 같대요. 예. 자, 그게 이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부지런해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건상 세상 말하면 운이 있어야 돼. 기회 때를 맞춰서 그래 됐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데다가 때를 잘 그때마다 기회가 맞아야 그래 되는데 이런 기회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게 뭐죠? 하나의 보신 축복이잖아요. 그죠? 축복이야. 축복이야. 그래, 이게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저는 그 넓게는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도 좀 어렵게 했다가 또 살려주고 우리나라 어렵게 다 살려주면 그래도 밑으로 떨어져가 저 중진국 후진국 떨어지진 않고 선진국이 돼 있으면서도 그죠 어려움을 이래 주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야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다 왼벌에서 맨날 가난해 빌빌대는 나라가 복음 전하면 복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 요즘도 한국이 그래 되니까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뭐 어이구 구조해주도 시키는 대로 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복음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복을 받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시험 시련을 하는 걸 통해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바로 서니까 또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이 되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세상으로 딱 다 깨져버리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우선 세상은 외모니까, 그죠? 인격도 만약에 형편없는 인격이면 복음을 잘 받으려 했겠어요? 안 받으려 하겠어요? 안 받으려 하겠지. 너무 못 살아서 맨날 빌빌빌 대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을 잘 안 받겠죠? 안 받겠죠? 그죠? 보통은 돼야 안 되겠어. 보통, 그지? 이렇게 가면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엎드러질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 나를 만들라고. 거기서 하나님 붙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듯이 우리가 건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찬송가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 세상에 막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이 보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또 내 개인의 주변의 환경이 이래 됐구나. 내가 있어도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이 현실이 또 필요 없으니까 다른 현실을 주고 또 다르게 또 그 현실에서 또 나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만들겠구나. 계속 땅의 모든 생활은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만드는 생활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걸라고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어떨 때는 내 개인의 주변이 우리나라가 평안해도 또 내 개인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전쟁도 전염병도 안 도고 경제도 그저 먹고 살도록 했지만 내 개인은 또 여러 가지 자식 문제로 뭐 자기 개인의 어떤 병든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자식 문제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제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2절은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세상에 주 은혜만 생각하니 주님만 생각하니까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런 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보기는 믿음이 되면 어떤 놀랄 기절만 하는 현실에서 기절을 안 해. 그죠? 거기서 얼른 주님 안으로 피하고 피란치 안으로 피하는 평안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평안해야지. 마음이 둔해져 갖고 뭐 세상 그거 나 무슨 상관 있어. 나만 주면 좋지. 이렇게 무딘 사람은요. 금방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때인가 마음이 무뎌갖고 모르는 사람, 세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징조로도 못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 징조를 못 보고 어둡게 내 욕심만을 갖고 살면은 지금은 당장 세상을 몰라서 평안할지 몰라도 얼마 안 있으면 그 이상의 고난이 내게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부터 내가 내 주변의 생활 속에서 깨어 살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징조를 보고 깨어 사는 사람은 내가 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어갖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신하지사님 굳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평안을 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모르면 될 건데 뭐 세상에 돌아간다고 막 쓸데없는 세상 얘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관심도 없는데 주변에 일이 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마음만 부담스럽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두워지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 오면 마음 편하려고 오는데 왜 와서 뭐 회개하라고 뭐 하냐고. 자, 교회 와서 그런 죄덩어리로 고통당하는데 임시 위로만 해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싫어하시겠어? 예? 위로받으라고 오는 사람 위로만 그래 위로를 잘해. 그 사람 고칠 생각은 안 해주고 하나님을 알 생각은 안 해. 위로만 더 그 수준에 맞춰서 위로만 해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래 끝까지 믿어라. 뭐 이런 회개하는 건 없고 그렇게 믿으면 너한테 이런 평안이 온다. 하나님 싫어하는 그 신앙행위를 하면서도 그거 회개해야 하나님 은혜 준단 말은 안 하고 그죠? 그 수준에 맞도록 위로만 해주면 너무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본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게 구약 성경에 너 평안하다. 우리 하여께서 우리 함께하시 평안하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명한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연단시키니까 그 죄악의 요소를 우리가 오늘도 찾아서 매일매일 그걸 찾아서 환난 자치 생활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면 환난 자치 생활하면서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를 죽이는 환난 자치 생활하러 작은 일에서 오늘 나와 내 옛사람하고 부딪히는 이 싸움을 하게 만들잖아요. 게으르고 싶은데 게으르지 않은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건 해야지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징조,
우선 요즘 세상에 막 온 뭐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막 내 생활도 경쟁이 심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낫다 이거야, 낫다 이거야. 이럴 때 끼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이 이렇게 살면 끼어 살지 않고 같이 어두워지기 쉬운 거야. 왜? 어떻게 해서도 사람은 욕심 끝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 염려가 있는 거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여러분들 부자 된다고 생활에 염려가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주님 올 걸 생각도 못해. 지금 당장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해야 하다냐. 그지? 자, 이럴 때 우리가 적어도 나는 늙어서 나중에 죽고 하늘나라 간다. 이거는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저나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늙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응? 여러분 몸에 힘이 없는 것도 어떨 때 필요할 때가 있고, 나도 자꾸 느끼는 건 옛날보다 몸에 힘이 없으니까 또 아프고 그러는 게 자기 잔잔하게 오니까 아이고 이거 힘이 들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가 더 가깝구나 이러면서 또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죠? 몸이 너무 건강해갖고 이러면 그걸 못해. 한 번씩은 아프기도 좀 해보고 힘이 받치는 것도 경험해봐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죠? 우리 김영민은 요즘 힘이 받쳐 사는 것 같은데 아프지 않아요? 너무 건강하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겸손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이제 이걸 꼭 기억합시다. 자, 찬송가 가사 한번 외워봅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그래. 요것만 기억해도 돼. 왜 이렇게 편안한가? 다음 줄에. 구주의 뜻 준행하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주님의 평안이 오고, 주님의 능력이 오고, 주님의 지혜가 오고, 주님의 안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편한 게 없죠. 아이들이 힘들 때, 어릴 때 엄마한테 딱 안기면 다 되는 것 같이. 그죠? 그죠? 오늘도 우리 땅에서 하나님 이런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믿음이 좀 사람은 평안하고 두려워 말라. 또 뭐죠? 놀라지 말라 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또 오늘도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은 게 두려워 말라라. 놀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표시는 나요. 옛날에 보면 뭐 얼굴 표정이 놀래갖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의연한 게 많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순서다 여기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같이 그동안 했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해서 두려워 안 해. 전에는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면서도 어떤 일 당하면 하나님 어디든지 없고 내가 하려니까 놀래버리는 거야. 자기가 하려니까. 김영희 선생님 내 말이 틀렸어? 전에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현실 당하면 주님을 생각 못하고 내가 하려니까 놀란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놀랄 일이 있어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이러니까 놀라는 게 없지요. 어? 놀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갔어? 놀라는데 얼른 하나님을 찾는다고? 놀라는데 두려워진다 얼른 하나님을 찾고 그 순간적으로 놀라고 두려워하네. 근데 전에는 놀라고 두려워도 빨리 하나님 못 찾아갖고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그랬지. 응? 응? 지금은 금방 하나님 찾으니까 놀라지 않고 두려워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지 않고 살게 하면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 땅에서 연습해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외식이라는 순서도 사람은 다 그 안에 원죄와 분쟁이 거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혀 외식 안 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알겠죠?
잘 믿는 사람일수록 백모선생에게 보면 교만의 순서는 한 번 거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앙 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게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하다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것도 깨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을 항상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게 깊이 들어가야 항상 겸손해지지. 내가 전까지 잘해가지고 자기가 잘한 그게 남아 좀 어떻게 돼 버렸죠?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외식도 하고 이런 순서를 제도 거치는 이런 이유를 주는 건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키워가는 순서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외식을 주의하고 회개하고 그렇지. 또 모든 어려움이 올 때 자꾸 원인이, 물론 겉으로 볼 때 내가 맞지, 또 어떤 세상이 맞지. 그렇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나를 어떻게 그런 데서 연단시켜서 시련을 줘서 깨끗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어디든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어디까지 떨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그죠? 어디까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요거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큰 어려움이 되고 나를 특별히 하나님 키우시려는구나, 이렇게 믿으라고요. 알겠죠? 내 같은 게 자꾸 이래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럼 특별히 키워주시는 거야. 우리 소속에도 뭐 중국 보냈다, 네덜란드 보냈다, 왔다 갔다 자꾸 하나님 특별히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